묵도드림으로 3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저먹고 허먹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까지 온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존하신 하나님 앞에 당신과 상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낙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믿는 요 믿음의 생활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케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실력으로 부요로 종기로 자라갈 수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자라가는 신앙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은 육신은 약해지고 또 썩어지고 문드러지지만 우리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또 출타 중인 자, 또 병 중에 있는 자, 회복 중에 있는 자,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자 모든 면으로 주님께서 살펴주옵소서. 또한 주의 종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또 자기를 고쳐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장입니다. 찬송가 56장. 예수 누구신 고하니 오는 자의 위로와 피난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우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 누구 신고하니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보임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 누구 신고하니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대신이며 악한 자의 승부와 멸망자의 공로되고 우리 화평 대신에 예수 누구 신고하니 성교회의 머리와 만국
위는 구주시며 일만왕의 대원고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자랑 되시네. 찬송가 113장입니다. 찬송가 113장. 노행한 곳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어있는 옥물로나 날 정결케 하옵소서. 가지고 묵식든지 가지고 사르든지 해안과 바다 그 속에 죄 열어줘서 오는 눈 밝히시며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옥시든지 물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맘종결한 그 속에서 신령한 것 이치오니 이러한 마음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게 또다. 물 가지고 옥식든지 물 가지고 사르든지 해안과 바다 닦으사 내 속에 멸소서. 행실 하고 치고 내 생각하오리나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장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묵시든지 물 가지고 사르든지 바다 그사 내 속에 멸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뒤쪽 성경 뒤쪽입니다. 신약 26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네. 지혜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 곧 주님이 우리의 지혜요,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요,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요, 주님의 구속함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었으니까 참 이 세상에 아무 육체도 알고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한다. 어떤 육체, 심신의 그 모든 요소들이라도 자기란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고 존귀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꺾어 없애가지고 다 출출 모아가지고 버린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자랑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랑을 할 육체가 없다. 어느 육체든지 또한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을 달리 말하면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귀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주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들이요 주 안에서 말미암아 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연결이 되어져서 생명이 모든 것이 왕성하고 활동적이며 생기가 도는 것과 같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허무한 것들이 허무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 앞이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갖고 계신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형의 존재시며 자존자시며 어디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지공지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공의로 하우화박이 있어가지고 편견이 있고 누구는 좀 더 덜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아무리 따져보고 살펴봐도 참 하나님께 원망 돌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인데 지공지성의 하나님이신데
이 인생이 자기 중심이 되어지니까 자기 중심에 맞지 않으면 원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에서 어긋난 삐뚤어진 것이 우리 인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인생이 그 타락성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공지성의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지공지성법이라 그 법을 만족시킨 분이 누구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그 지공지성법에 만족하는 을을 다 행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 지공지성의 하나님을 모시고 지공지성의 그 나라가 천국이요. 지공지성의 그 법으로 만족시킨 그 을을 힘입어 하나님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좋아라 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그 목적에 그 예정대로 창조를 하실 뿐만 아니라 타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셔가지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거 보면 뭐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봤을 때 아이고 이 모습 저 모습 이거 누구 닮았나 할지 몰라도 뭐 내나 부모 닮았겠죠. 자기가 자기를 닮으면 동질의 동성이 되어지면 속성적으로 같으면 뭐 사랑스러운 겁니다. 마구마구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뭐 이것이 어긋나고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하니까 이걸 주다가는 큰일 나겠고 이것이 잘 되기는 보다는 잘못되어지니까 못 주는 것이지. 동질 동성이면 좋은 겁니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이런 지공지성의 나라와 지공지성의 그 법을 주고 또 지공지성의 그 만족이 이루어지는 의인 되게 하셨는데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받은 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지공지성법에 만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신 다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상대해서 자 우리가 기본 구원 10가지 첫 번째가 뭐지요? 네? 하나님의 목적, 예택구원, 또 예정구원, 또 창조구원, 그 다음 대속구원, 다섯 번째는 우리한테 오와서 중생구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요 구원입니다. 또 천국 시민권의 구원입니다. 또 여덟 번째가 뭐지요? 그것이요.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구원이라. 여덟 번째는 네? 아홉 번째입니까? 아홉 번째는 성화의 시구원, 열 번째는 생명부활 구원이라.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속공로를 벗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도 못하고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지어버리면 주님은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 마음에 함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떠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께 물어보고 언언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고 그게 다 뭐죠? 예? 김민영 선생님 하나님이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하실까 또 주님께서 여면으로는 어떻게 내가 궁금해서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뭐지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이 되어져야지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참 믿는 사람이 좋은 덕목으로 생각해서 일반적인 말로 또는 학교에서 자기 표적으로 고신대학교에서는 코람데오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를 원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를 다 기울여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껴서 기울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또 오늘날도 중생승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최소한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신앙 양심을 써서 우리가 신앙 양심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게 참 새벽에 예배에 갈 건가 말 건가 우리 실력으로 우리 여건으로 우리 사정으로 처지로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서 참 서로 구원에 유익된 길 그래서 가정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말하면 달리 말하면 무슨 생활요? 네? 예배 생활이 맞습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그 주일이 평일의 핵심이요. 그 주일에 예배가 전부인 것 같이 우리 생활 자체가 예배 생활. 달리 말하면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 개인이 있어도 그 교회는 개인이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은행 심사도 하나님 앞에서 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딱 들어받으며 인간 구원에 자타 구원에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어지는가 중심을 따져보고 신본 중심 말씀 중심 진리 중심으로 하면 그것이 다 알고 보면 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시편 1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뭐라고요? 네?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마음에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핏공로를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펼 수 있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한 대로 실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그 말씀에 맛이 나오고 재미가 나오고 이 성경 읽기 전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고요? 뭘 구해야 된다고요? 복입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데 복 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도 봤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나도 복을 받아서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제도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신세를 이 세상에 지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아가면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 이 복도 주고 건강복도 주고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오. 모든 복을 주권하시고 주재하시고 또 주시는 분이 당신밖에 없는데 어디 누구한테 우리가 복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당신이 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도 복 주셔야 되겠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중간반이 자라가고 작년반까지 되어지고 또 그 인원이 또 반사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복을 주시옵소서.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되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회 가면 복 받으러 가는 것인데 그 복을 미리 준비해서 이번에는 내 인간병 복까지 고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될 건데 자식도 잘 되는 거 부모들이 기도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자기도 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의 기간이 되어져서 자녀들한테도 복의 기간이 되어서 그 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인의 그 기도의 간구함을 하나님께 들으시는데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백날 잘 되면 뭡니까? 오히려 화가 되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5계명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1계명에 대해서 바로 지키겠습니까? 그거 다 실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어쨌든 우리 자녀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면으로 참 복 받으려고 집회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가 복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 주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복을 빌지도 못하는 그런 참 못난 사람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집회 가면 자기의 그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푹 담가서 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로 알면 자기를 바로 알아서 자기의 마음도 몸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모시고 다른 사람 찾아가면 뭐죠? 거기 신방되는 겁니다. 신방 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 전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쫓아서 하나님 뜻대로 낼 거는 내고 사용할 거는 사용하고 또 쓸 거는 쓰고 하면 그것이 다 물질적인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은행심사 만사를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중생시켰습니다. 중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길러가는 것도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이렇게 책임지고 보정이라는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지고 역사하시고 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정극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새 사람이 되어져서 증거하면 하나님의 참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새 사람으로 저 사람은 저 은행심사 그 모든 것이 새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드셨고 또 그러한 자를 통해서 저러한 은행심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증거를 나타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허다한 정인들이 됐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 입장 나보다 못한 더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듯이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서도 그런 가운데 두 가지로 증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삐뚤어져서 참 자기 아닌 거짓 자기로 또 원수 자기로 또 이 세상과 하나 되어져서 속화된 자기로 멸망받을 자기로 그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 철철 모아가지고 다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에 있으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이유가 참 한 번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자기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정인이 되어졌는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낸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은행심사로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져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이 말씀을 전했고 이 은혜를 끼쳤더라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당신으로 인해서 참
당신 덕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면 영광의 그 대상이 되어질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했던 그 구습대로 그대로 쫓아가면 내 좋은 대로 살면 그것은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과 반대가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져서 멸망받은 자로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 증거가 되고 싶습니까? 가정에 있어서 가장으로 왜 아내가 남편에게 경외해야 된다고 했죠? 알고 보면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내들이여 남편을 경외하라 하신 것도 그 전제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자기 머리로 모셨을 때에 그리고 그를 모신 자로서 아내 사랑을 자기만큼 자기 이상으로 사랑을 할 때에 그런 자는 자기의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존경하면서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러한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존 구원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의 은행 심사는 이러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새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어지는가? 아니면 자기 아닌 거짓자기 원수자기인 옛 사람으로 증거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실족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또 하나님과 반하는 원수가 되어져서 명령받을 자기로 증거하는 것인가? 자기 가정에서도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시험하라, 스스로 증거해 보면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나는 어떤 자인가? 자기 개인교회에 있어서는 누가 누구에게 뭐 설교를 하더라도 누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중생된 영이 양심을 붙들고 내 마음에 그 몸의 요소들에게 너는 법적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셨는데 자기 아닌 거짓자기 원수자기는 주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같이 죽은 자인데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 네 마음과 몸을 전부 다 할 뿐만 아니라 그 뜻 중심 힘까지도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인데 왜 네 마음과 몸은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고 양심을 가지고 자꾸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자기가 자기에게 증거를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것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찬송을 의미를 포함시키면 그 기도가 다 설교도 되고 말씀도 되고 기도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또 가정적으로는 가장이 또 신앙적으로 앞선 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으로 자꾸 위로하고 또 권고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능력으로 전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 전하는 그 깨달음만 가지고도 전해집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반사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공과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깨달음밖에 없습니다. 그 깨달음에 따른 자기의 참 힘써 애쓰고 노력하는 그 면을 가지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으로 보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자로 증거를 할 것이냐, 내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한테 내가 어떤 아버지로 나타날 것인가, 예배 볼 때만 예배 보는지만 집에 가면 마음대로 한다 하면 그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는 자기의 주님을 아직까지 모시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자기 신앙이 되어지지를 못했을 때는 다 선생님 보고 부모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하나,
참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진실로 자기 생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목사님 이야기하는 데서 목사님이야 사람이니까 단점도 있지만서도 어쨌든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세우신 종으로 귀하게 이렇게 상대하고 조심해서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참 그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정도는 참 두려워해야 될 요소지만서도 그보다도 그러한 종을 붙드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인 줄 정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는 어떻게 증거가 되어졌을까? 말로는 참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서도 실상 생활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기도하며 조심하는 생활이 했는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가치적으로 이 귀한 가치를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귀한 분 나의 든든한 누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그 자체가 허무한 것이라. 그런 인생을 인생되게 복되게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주 밖에 떨어져 나가니까 그것이 우리의 수치고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지. 또 우리가 자랑할 때에 나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잘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 네 잘났다.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 사람의 기도가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 이런 것도 잘했고 저런 것도 잘했고 내가 답변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보다도 주여 불쌍해. 말은 이렇게 하지만서도 시상에서 엉망이고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참 나가야 될 게 많고 내가 내 할 일을 못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모본이 되어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기의 단점을 가지고 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권능을 주시지만서도 그 권능 가지고 어떤 자를 고치라고요? 예?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가 장신성 집사님이 인도했던 예배 때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누가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인 줄 알고 살펴봐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 약한 자. 그게 자가 내니까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지. 내 장점 가지고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것인데 그 장점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오히려 이렇게 좋은 장점 주시는데 내 전부를 다하지 못하고 내 조금 남은 부분 가지고 주님을 상대해서 참 주님을 인강 돌리지 못했습니다. 따져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 건데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그것은 자랑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약한 것을 자랑한 것이 지혜로운가? 그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먼저 이러한 단점과 잘못과 약한 것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고칠 것을 알고 또 지금 회개하고자 하는구나. 회개할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그 능력도 주시니까 힘써 회개하라. 회개하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가 회개의 기회요. 또 이런 고칠 기회는 주님이 주셔야 되지 내가 고치면 고치지 아닙니다. 고칠 기회를 주셔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찾아서 고칠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요. 또 실상적으로 고침을 받아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자기 약한 것들은 자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엄밀한 골방에서 주님께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단점을 가지고 약한 것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주님께 자꾸 구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로 어떤 기도요? 원한적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참 가부에 그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하기까지 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곧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있고 존귀한 것을 존귀한 날에 존귀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존귀한 이 복음으로 존귀케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구원 역사,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보증 구원.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보증해 주셨죠? 네? 피와 성령과 진리가 그렇습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 구원, 기본 구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책임질래 해도 뭐 다른 사람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와 진리의 말씀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도 뭐 우리 양심을 붙들고 새 사람으로 옛 사람과 싸워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좀 우리 힘쓸 부분 가운데서 하나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한 명이라도 주일학교 학생이 없더라도 뭐 이 말씀 가지고 증가할 대상은 없지만서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심중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그래 니한테는 맡겨야 되겠다 뭐 학생을 맡겨야 되겠다 하고 주님이 붙이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 숫자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봅니다마는 사람에게 전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은 전하는 말씀이나 전하는 그 모든 힘쓰고 애쓰면 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봤을 때 그래 잘한다 마음 다하고 뜻하고 힘다고 이 말씀 내가 기뻐하는 이 말씀을 네게 신겨준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전하는구나.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아이에게 한마디 하는 것도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라면 당신께서 주님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집회 납부가 언제까지라고요? 집회비 납부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까? 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시고 또 그 전에 계략 인원 가지고 먼저 공예에는 송금 들어가겠습니다.